어, 우리 양희수 리더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났어요. 또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쁘고 낭낭하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맑고 고운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소리를 내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도 그래도 찬양을 안 하시는, 힘있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참 우리 강남교회에서요,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 바로 함께 힘있게 찬양해주고 힘있게 동참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복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어렸을 적에 생각났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이름이 뭐였냐면 박행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고흥이었어요. 고흥이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고흥에서 혼자 올라와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요, 그때 나하고 내 동생하고가 그 선생님 반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를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요. 라면을 어디다 끓여주시냐면 자취방인데 연탄을 떼시더라고요. 단칸방이었어요. 연탄 들어가면은 연탄 떼는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바로 방과 이어지는 방 한 칸인데, 거기서 나하고 동생을 들어가게 해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라면을 쪼개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 무심히,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멀리서 왔거든요. 나하고 동생이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하고 1시간 거리에서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연탄불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동생하고 나하고 라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아직도 못 잊어요.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목사님이, 근데 아직도 그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박행자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고흥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서울에 졸업을 하고 그 서울에 직장생활 하다가 서울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분하고 소식이 끊어졌었는데, 그만큼 지금 희수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손 들어봐요. 초등학생. 오늘 희수 누나 언니 집에 따라가가지고 희수 언니가 끓여주는 라면을 얻어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연탄이 없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근데 거기는 장작 아궁이가 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끓이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 가운데에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양자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노예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민우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사야 42장하고 이사야 43장하고 별개의 게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앞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넘겨볼게요. 43장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43장 5절 그 옆에 가온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드렸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가면은요 아들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 안 믿는 거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안 믿는 것 같은데 가면은요 항상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야, 우리 다섯째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요 이정용 권사님이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시작하는 첫 그 메시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희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희수가요. 항상 이정용 권사님 엄마의 삶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희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수진 집사님도 항상 가온이, 라온이 항상 뭐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또 저기 정민이 민영이를 또 말 안 하면 또 삐지니까. 자, 이하동문. 그 이후로 이하동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 내가 택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나니.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하는 걸까? 라온이가 얼굴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4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대요. 지금. 가끔요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뭘까?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 특별한 계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 가오나? 네? 뭐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어. 이수야, 뭘까 그게? 모르겠어요? 화면을 두드리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이걸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냐, 성경에서 왜 이거 신학에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읽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신구약 66권의 말씀.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이걸 바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바람을 사람이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선풍기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국지적인 것이고, 그렇죠. 태양, 빛, 인간이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지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자연재해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란이 핵무기를 쓸지 모른다라는, 그 뒤에서 또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고, 중국이 뒤에서 지금 돕고 있고, 지금 세계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핵전쟁이 터지면 이 지구의 모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복구하려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꽃이 피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비추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뭐라고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감동. 예, 작은 등불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난 지금 안 돼요. 지금 나는 이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나는 바빠요. 지금 나는 정신 없어요. 지금 나는 아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아까 우리 민우가 읽었던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가온이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이죠.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유의 강조법이에요. 주로 성경에서는 이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똑같은 단어를 배치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성경의 독특한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에요. 봅시다. 43장 2절 한번 볼까요? 43장 2절을 우리 혜성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과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물과 불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난의 상징 같은 거예요. 뭐였냐면 물은 성경 어디서 나타날까? 예? 아, 노아의 홍수에도 나타나고 또 네? 아, 여기저기. 예. 어디? 그렇지, 홍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홍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바다의 물이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그 바다의 물을 사람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왜 또 불은 이야기했을까?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아는 사람? 북이스라엘은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을까? 어떤 나라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멸망됐을까? 네? 지금 아까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란이 옛날에 뭐 어떤 나라였다고요? 기억나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 성경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바사로 했냐면, 사실은 페르시아라고 번역해도 돼요. 다른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로 돼 있는데, 왜 바사로 했냐면,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가 번역한 성경이 뭐였냐면 중국어 성경이었어요. 한자로 된 성경. 그러니까 이 바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자 표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애굽도 이집트라고 안 돼 있고 애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사는 곧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란이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요, 이란을 사람들이 아랍 국가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랍 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이 민족이 다 멸망할 수도 있었었는데, 한때 이 페르시아가 아랍국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페르시아는 그 아랍국의 핍박과 오랜 지배 기간을 이겨내고 다시 독립을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고, 예전에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는 아주 유명하죠. 페르시아 문자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든가 어떤 이란의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아랍어를 쓰지 않고요, 페르시아어로 일부러 시를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들어봤죠? 예. 그 바벨론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면, 유다의 모든 집과 성을 다 불태워버려요. 성도 불태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우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집,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요즘에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고 있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란하고 싸우고 있죠. 근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폭탄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적으로 이것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말자 하는 폭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까요? 핵폭탄 말고 집속탄이라고 있어요. 집속탄. 뭐냐면 그게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떨어져요. 공중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공중에 공중에 한 100m 위에서 팡 터져요. 이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100m쯤 지면 100m쯤 와가지고 100m 거기 안에서 그 폭탄이 1차적으로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발의 이 작은 폭탄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불덩어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상에 몇 킬로 이내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뼈를 녹이는 불이래요. 뼈를. 그러니까 사람한테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은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뼈 자체를 녹여버린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건 사용하지 말자 하는데도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민간인이 사는 그 지역에다가 지금 이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사용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다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과 불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지금의 시련과 지금의 고통의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2절부터 4절까지 담아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 이것은 중요하니까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2절에 벌써 이야기했죠. 물과 불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을 절대 잊지 말아래요.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져요. 힘이 들어요. 대학교 올라가면은요 좋을 것 같죠. 미팅도 하고 막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시험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사회적인,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요 모두가 어떤 고등학교 평준화돼 있으니까 어떤 중학교,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너 대학교 어디 다녀? 거기 에게게 벌써 이런 시선들이 생겨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자. 너 직장생활 어디 가니? 삼성 다닌다고 뭐 그러냐고. 나 어디 저기 청와대 근무한다고 뭐 그러냐고. 너 어디 근무? 저기 어디 저 중소기업 다녀요. 그래? 벌써 거기서부터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차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 가면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년을 올라가서 또 사회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이 들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래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4절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잘생긴 민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4절 43장 4절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여기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나라 이름이 나와요. 첫째 뭔가요? 애굽. 두 번째
구스, 그 다음에 스바. 이 세 나라는요 당시의 대표적인 강대국입니다. 대표적인 강대국. 애굽은요 당시 이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구스는 뭐냐면, 구스가 어딜까 오늘날? 구스 아는 사람? 구스. 원래 전도사님이 훌륭하면 다 대부분 다 아는데.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구스입니다. 당시. 그 다음에 스바는 어딜까? 스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바. 스바. 스바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이 세계사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세계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세계사하고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록을 성경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사에서도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바는 어디냐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스바였어요. 스바. 이 세 나라가 뭐냐면, 그때의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그러면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어디요? 구스가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스바, 발음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스바는 어디라고요? 아라비아 지역. 가장 강력한 세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나라를 주고도 너하고 안 바꿔.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대신 속량물로 네 대신 주었대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애굽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땅을 주고 러시아 땅을 주고 저기 중동 지역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 한 사람 민영이하고 안 바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과 스바와 구스보다도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저 뒤에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있게 드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정민이가 한번 마지막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6절에도 보면요,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고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나는 너하고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뭘 이루겠다? 번성하겠다.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아들들이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귀한 자로 택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귀한 자녀야. 잊지 마. 이렇게 해줘요. 맞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든 그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오늘을 힘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로는 새 학년 새 학기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성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